오늘날의 사람들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건강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 말은 곧 몸에 관심이 많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인사도 건강하라는 인사가 대표적인 인사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공자가 한 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신체발부 수지부모라는 말이 있죠. 사람의 몸에 그 몸과 털과 살갗 전 부모에게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소중히 하는 것이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이다. 그런 의미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몸에 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몸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까요. 그리고 우리 몸에 성령이 계시는 성령의 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값을 주고 사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몸이 이제 구입이 된 거죠. 사셨죠. 하나님께서 사셨는데, 그러면 이 몸이 이제 뭘 하는데 그러면 써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왜 우리 몸을 사셨냐? 우리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몸을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치 어디 가게에 가서 사셔가지고 너는 내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내 시키는 대로 해, 그런 혹시 그 느낌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좋게, 가장 이익되게, 또 가장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인지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첫째로 우리의 몸은 주를 위한 몸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주를 위한 몸이라는 것은 우리 몸을 주님 위주로 쓰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사는 것부터 시작해서 죽는 것까지 주를 위한 그런 몸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를 강제하거나 압박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자, 생각해보면, 정리를 해보면 우리는 지금 우리 몸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했습니다. 받았는데 그것을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해 보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낳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낳으셨다는 말씀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말씀은 기본적으로 같은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그러면 자녀가 가지는 보편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녀는 시키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부모를 사랑합니다. 또 부모가 욕을 먹거나 부모가 무시당하면 자녀들이 막 들고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 나를 낳아준 부모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자녀로서 가장 자연스러운 일 아닙니까? 너는 나를 드러내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그래 합니까? 그게 아니죠. 자녀는 나를 낳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은 정말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아주 편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무나 강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무슨 생각을 하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높여볼까, 어떻게 내 삶을 좀 주님을 위주로 살아볼까, 그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명령이나 강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참 신자는 자연스럽게 나는 하나님을 높이고 싶다. 나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다. 그런 방향으로 누구든지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건 자연스럽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아주 행복합니다. 즐겁게 갑니다. 왜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신자의 몸은 어떻게 사용되어지는 것이 가장 옳으냐? 주를 위한 몸으로, 즉 주님을 위주로 사용되는 몸이 될 때 그것이 가장 온전하고 유익하다는 것을 정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 몸이 부활한 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몸을 만들어 주신, 또 몸을 허락하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앞으로 부활할 거지만 우리는 부활한 몸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옛사람이라는 것은 뭐냐면 새사람이 있고 옛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그런 행실과 가치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써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것은 이제 폐기 처분된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것은 옛 사람의 행실과 습관과 가치관이 이제 그리스도인에게는 더 이상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이 죽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죽은 자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옛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옛 사람과 그 행실이 이제 십자가의 피로 새로워짐으로써 죽고 없어지고 그리고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부활입니다. 옛 사람의 행실, 옛 사람의 가치관에서 떠나는 것이 부활입니다. 더 이상 옛 사람으로 살지 않는 것이 부활입니다. 우리 몸이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피부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내용이 바뀌는 것입니다. 삶의 목표가 바뀌는 것입니다. 가치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입니다. 그 부활은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한 몸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이제 그리 부활한 사람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됩니다. 새 생명은 어떤 것입니까? 사람이 하나 따로 생겼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사람은 그 사람인데 가치관이 다르고 그 안에 이제 방향이 다르고 모든 것이 새로워진 것입니다.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는데 지금은 예수님이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그것이 새 사람의 삶입니다. 자, 그것은 그래서 명령이나 강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신자는 자연스럽게 자랑스럽게 어떤 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까? 부활한 몸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리 몸을 주를 위해서 쓰는 두 번째 매우 중요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부활한 몸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데 아직도 부활하지 않은 옛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말 정체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확실히 옛 사람과 그 행위를 십자가의 못을 박으시고 새 사람, 새 행실로 살아감으로써 부활한 몸으로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건 여러분에게 이익입니다. 여러분에게 축복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신자의 몸은 주님과 하나 된 상태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과 하나 된다는 것은 뭐냐면 영적으로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결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과 영적으로 결합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은 별도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과 영적으로 결합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몸도
우리의 행실도 우리의 모든 삶도 주님과 연결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이 주님과 반대되는 또 주님께서 금하시는 일을 한다면 주님과 우리와의 영적 관계에 큰 손상이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6장 1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고린도 교회 당시에 많이 퍼져 있던 음행에 대해서, 음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음이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음행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죄들은 몸 밖에서 이루어지는데 음행은 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몸 안에서 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죄를 짓는다고 할 때 몸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은 신자의 몸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고 성령의 전이고 그리고 주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범하는 이 음행이 주님과의 그 영적인 연결고리를 손상시키는 아주 치명적인 그런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주님과 연결된 그런 영적 관계를 이제 목숨처럼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런 음행이라든지 또 성경 다른 곳에서 말씀하는 미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참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쨌건 우리는 우리 몸이 몸 위주로 살아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몸은 자꾸 주님과 반대되는 쪽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누리고 즐기고 또 어떤 나쁜 방향으로 빠지는 것을 몸은 자꾸 원하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것이 음행이죠. 그런데 우리는 주님과 한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위하는 방법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신자라면 주님과 한 영으로 지금 연결되어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귀한 가치인 줄로 다 참 신자는 알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연결된 상태를 즐기고 자랑하고 높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몸도 자연적으로 주님과 하나된 몸으로 자꾸 맞추려고 자연스럽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명령이니까 하고 강제로 시키니까 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은혜롭고 또 그것이 내게 유익인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가 하나 걱정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내가 미혹에 빠져서 또 헛된 생각을 하면서 주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손상될까? 주님이 나로부터 내 삶에서 떠나가실까? 그런 걸 우리는 때때로 염려하지 않습니까? 그건 참 좋은 일이죠. 예방적인 차원에서. 그 말은 곧 무엇입니까? 우리 신자는 주님과 하나된 몸으로 더욱 돈독히 살아가는데 그것이 억지나 강제가 아니라 정말 자연스럽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우리는 하나된 것이 생각만 해도 행복하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즐거움이, 기쁨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들의 몸을 이렇게 쓰라, 이렇게 사용해라, 즉 주님을 위주로 몸을 쓰라 하는 그런 말씀에 감추어진 귀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주로 쓰면 나는 손해보냐? 그 반대입니다. 내게 유익입니다. 내게 축복입니다. 내게 정말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이상 좋은 것이 없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내 몸을 주님을 위주로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애 동안에 어떻게든지 몸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의 몸을 쓰십시오. 점점 잘 되고 점점 복을 받고 점점 더 하나님의 풍성한 기쁨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